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평강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합계해서 2장 9절 말씀에 이곳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전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약 1450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AD 100년까지 보면은 155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되는 동안에 학자들의 숫자를 보면 약 33명에서 36명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귀한 학자들이, 집필하신 학자들이 한 분 한 분이 시간을 보면은 이분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던 분들이 과히 없습니다. 다들 보면 모세 때 이후에 많은 집필자들이 나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성경을 쓴 사실이 없고 오로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도 오늘 이 현재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는 날마다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경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때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리에 서며 존귀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전쟁을 치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때, 우상을 찾아갈 때,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자기 곳을 갔기 때문에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귀신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시금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저 어두운 사탄들,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을 처음 붙이러 올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벽을 뚫고 활짝 뚫고 들어가 버리십니다. 순식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그 생각의 평강이면은 그 안에 있는 생각은 화평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다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느니라 그럽니다. 전투가 필요합니까? 이 땅은 전투가 필요 없습니다. 전투가 없는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국에 살고 있는데 어떤 시국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탁월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를 나온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몰려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지식의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으로 인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기를 원하고 인맥을 갖추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많이 따라갑니다. 많이 추종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과연 성령으로 이끌고 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서 저 사탄 마귀 귀신 아담의 새끼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는데 누구와 나갔습니까? 성령으로 나갔습니다. 성령으로 나가서 저들의 시험을 모두 물리쳐버립니다. 또 성령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보면 자기가 많은 분들이 21일 금식을 했네, 40일 금식을 했네 주장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사실을 이 땅에서 나타내면 자기는 자기 열매를 이미 먹어버린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들.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왔다고. 저는 그 자랑하는 자들이 참 잘못됐습니다. 그 유명하고 유명한 데 보면은 과거에 봅시다. 그러면 단위 선교라고 하는 그 두목 교주 이장님이는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창신대 출신 아닙니까? 그분이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분이랑 할 건 없죠. 그 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저 또한 이 피해를 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사탄은 이런 사람을 이전에도 세웠고 이후에도 세웠고 현재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강나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화와 평강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보면 101번 나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에이레네를 했어요. 또한 합평케 하는 단어,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합평케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51번 나옵니다. 이 51번을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에 샬롬 한 번은 뭐예요? 평강입니다. 나는 당신과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샬롬은 합평케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덕을 입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샬롬이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그럽니다. 저 대적들과 함께 싸울 일이 아니라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에이레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경관진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경관진은 무엇이에요? 욕심과 탐욕과 간악함과 완악함과 사악함과 교만함과 오만함과 음란과 음행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시기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선한 마음을 먹으라. 에이레니 합평케 되기를 원하라. 성령의 말씀으로 따라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게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이 지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 통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합평케 되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이 경관진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리고 이 경관진이 무너뜨린 곳에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자들은 전 세계 열방을 가리면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근능과 근위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이곳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반드시 천국 입성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어 잘했다 칭찬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곳에는 죽지도 않고 고난과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오니 잘 되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요? 범사를 먼저 따를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육이 영을 다스려 나가고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령님이 우리의 육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지경 속에 물질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곳간 속에 재정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부자가 자기가 곳간 가득가득 재정들을 채우고
먹고 살 만큼을 평생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살 만큼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잔치할 일밖에 없다. 절질 일밖에 없다지만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해요? 오늘 밤에 너를 취한다면 이 모든 만들어 놓은 이 재정들이 쌓여있는 재산들이 무엇이 필요하냐는 아무 따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있는 것이 족한 줄을 알라 그럽니다. 가진 것이 족한 줄을 알라 그럽니다. 이 족한 줄을 알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대항을 해요. 목사님, 나에게는 빚밖에 없어요.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부채가 4천만 원, 5천만 원 있는데 그럼 이것 또한 있는 것이 족한 줄을 얘기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부채 또한 있는 것이 족한 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을 누구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부채의 원인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있지 않고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 그 크레디트 카드를 쓴 거, 신용카드를 만개를 막 썼기 때문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부채가 짊어지고 이자에 더욱더 죄를 덮어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래야 할 때 성령이 지시하는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쓰고 싶어도 하루 참고 또 한 것이 풍족한 큰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어도 잠시 참고 하나님 품에 점점 한 걸음 절제해서 다가갈 때 이 모든 부채는 하나님이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욕심과 탐욕을 인하여서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시편의 말씀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3편에 보면은요, 103편, 104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해까지 멀리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이 동에서 서해까지 있는 멀리 있는 이 공간 속에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어제의 죄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아니에요. 은혜로서 넉넉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 재단 쌓는 것은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평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 43장 16절에 이사야 34장 1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는 진리에 있는 말씀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리 한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합평케 되고 평화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깨우친 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읽다 보면은 너희는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명령에 지상 명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따라가는 자는 상급이 큰 것입니다. 저도요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왕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녁 9시 9월달 저녁 9시 뉴스에 자막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양모 회장이라 엄청난 사악한 사람이고 가락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이 한순간에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죄를 제가 덮어지고 산다면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영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대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대로 대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어떤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재단 쌓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며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영광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품에 왔을 때에 거룩하고 거룩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우리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가보니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고 누구 옆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이 본체로 오셨습니다. 그 본체로 오셨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뺨 맞을 일이 있어요? 침 뱉을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로마 ben적으로 통하여서 뺨도 맞고 욕도 먹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럽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가 아닙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작은 문제가 있어요. 내일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염려를 모두 누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내 지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지병을 고쳐주시면 이 지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된 것을 저는 만민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리 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 하늘로부터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려면은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럽니다. 우리의 영광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날부터 시작하여 모든 일들을 모든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극동방송 앞에 가봤는데 극동방송에 관련해서 앞에 편말이 있습니다. 그 편말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역사를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을 만난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것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기적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이 방송을 몇 명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작은자 성림 선교와 엘로힘 선교단의 우리 회원들이 볼 때에 약 2,000명씩 어느 프로그램은 10,000명씩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딴 게 없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달려오고 있는데 저 목포에 있는 해남에 있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경기도 서울에서 설교한 것을 저 400km 떨어지는 해남에 있는 분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해지기 전까지 목사님 설교를 3편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선교를 다음 나가실 때 저도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세요.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도 따라가자고 그러면 안 따라가요. 중국에 가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그 탈북민들과 함께 산속에서 한 달 동안 9달 동안 생활하고 또한 한겨울에는 눈이 우리 머리만큼 작년에는 우리 두 길만큼 약 2m 50cm가 만주벌판에 눈이 쌓였어요. 그곳에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 자기가 죽을까봐 안 따라가요. 무슨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은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약 3년 전입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분이 저를 너무나도 괴롭혔어요. 너무나도 괴롭혀가지고 그 인천에 있는 그 재단에 우리 교회 재단에서 저는 밤낮을 채웠어요. 딱 기도 하나 제목 하나뿐이었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이 순간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사람들이 보기가 싫어집니다. 옆에 있는 주변 사람은 더욱더 보기 싫어집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존심도 상해버리고 자존감도 상해버리고 하느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뒤에서 대놓고 손가락질은 네가 무슨 목회자냐 손가락질은 알고 보면 그분이 짓고 있는 죄는 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저는 그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죄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이겨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영적 사업을 시키는데 4개월 동안이나 시키는데 외부 강사 나가는 것보다도 그 사탄하고 싸워 이기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학교에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 계신다면 이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오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85편 10절에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이래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병이 서로 입맞추었으면, 여기서 입맞추었으면 뭐예요? 의와 합병이 입맞추었다.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합병, 이 기도 소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면 이 땅에 욕심 탐심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곳 신강 기도원에 오고 난 다음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약 1년 전부터 사역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 있을 때도 암 치료를 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암 환자들 40명 가운데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 암이 치유가 되어서 회복되어 지금도 일본 선교, 저기 인도에 선교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자기 재산을 다 자기량으로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장암, 소장암, 직장암, 항문암, 이런 병원에서 치료되지 아니하는 암들도 치료가 다 됐어요. 저에게는 이 병 치료에 은사가 있구나 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화 통화로서도 일본에 있는 사람, 저 남미에 있는 사람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회복시킨 적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영광이 드러나가는 겁니다. 약 올 겨울부터, 작년 겨울부터입니다. 작년 겨울 들었으면서부터 저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은사냐? 공황장애에 대해서, 또한 어천증, 의부증, 의심병에 대하여, 이런 조울증에 대하여, 이러한 치유에 대하여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수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종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손끝을 얹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들이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전에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방에 있을 때입니다.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가정이 힘들냐면은 발달 장애의 지적 수준은 7살짜리. 근데 몸은 육적으로 24살입니다. 24살짜리 청년이 몸무게가 115kg가 나가요. 얼마나 건강해요. 이 건강한 아이가 남자 성인 육체적인 나이 24살이 되니까 누구를 탐합니까? 찾기를 시작합니까? 자기 마음적이나 생각적인 생각은 어린아이 7살일지라도 육적은 여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를 찾는데 자기 엄마가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05kg를 엄마를 눌러버리면 엄마는 그냥 당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엄마 몸무게는 51kg였어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데리고 금주철학교에 와서 뒤에 앉아서 뻥뻥 우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보고 안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면서 그 금주철학을 마치고 난 다음 상담을 하는데 2년 전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 너무나도 힘들고 있는데 남편이 대운기를 물고 논에 나갔다가 농사일을 마치고 해가 지고 난 다음 돌아오는 길에 화물차에 치여서 그냥 그날 적사한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돌아오는데 이 사탄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그 아들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집사님 몸은 그날부터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아들에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아들 정신을 보면 살아야 되고 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벌써 자기는 죽어야 되는 상태인데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어둠 속에 애굽에 잡혀있는 겁니다. 날마다 살려달라고 하다가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 아들에게 그날쯤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만 이 아들이 그 엄마를 괴롭히는 걸 3일 동안 괴롭히지 않더래요. 엄마를 바라보는데 눈빛도 그냥 옛날 어릴 적 맑은 눈빛으로 바라보더라.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주일날 교회가 다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날 다시금 기습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일 수요일날 반드시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또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렇게 4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읽어주고 잠언서 말씀을 날마다 읽어주라 했어요. 함께 읽으라 했어요.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아이가 약 31살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요? 약 중학교 3학년 이상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그 강의 듣는다고 해서 목사가 똑바로 목사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 신학이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보내라.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앞으로는요, 어느 목사님이 총회를 나오고 교단을 잘 다니고 합동척, 통합척 이 땅에 다 필요가 없어요. 뭐 백석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교단장, 총회장들은 전부 교주인데 욕심 탐심으로 쌓여있는 자들이고 명예욕인데 자기가 예수인데 거기에 졸업했어요. 나는 거기 졸업했는 사람들 한 명도 목사로서 대접을 안 합니다.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인성이 없는 것, 신성이 없는 것. 그 사람들 자기가 교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빙자한 자기가 교주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독 독대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저 오지라도 불구덩이라도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어두운 골짜기라도 달려가는 겁니다. 10편 23편을 다 잘 외워요. 목사 보시에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골짜기 입구 자체를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훈련을 시키냐면은 201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구로동에 가면은요, 서울 구로동에 가면은 한 길로 해가지고 점집, 무당집이 약 80개가 있습니다. 한 골목 안에. 차도 안 들어가요. 사람들도 안 다녀요. 약 80개 되는 그 골목을 저는 아침에 일찍 갑니다. 일찍 가면은요, 아침 7시쯤 되고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고 7시에 영적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가면은 각 집집마다 향냄새를 풍겨가지고 그 동네 자체 향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요. 첫날 갔을 때 저도 향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갈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길로 달려 들어갑니다. 나서는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무당들, 우상들은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저는 당연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계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대로 바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길을 갈 때에 차를 몰고 가든지 걸어갈더라도 이상한 비스를 만들고 우상덩어리가 있고 이상한 형상들이 있는 곳에 가면 기도합니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더럽고 추악한 형상들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 명령해 오니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는 성령으로 성령의 불을 타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 타고 없어질지어다. 명령해 오니 이 땅의 우상덩어리는 모두 파쇄되고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에도 우상덩어리가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상한 천국인지 백국인지 하는 그런 인간도 파쇄시키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야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을 나타내고 있는 자, 하나님은 특별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줄 때 1845년에서 1905년 60년을 다스리겠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릴 때는 유럽의 할머니라고 그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행하지 않는 나라가 오직 유일한 영국이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여왕은 빅토리아는 산골 소녀였습니다. 산골 소녀가 그 앞에 있는 왕이 왕족의 가문 중에서 여왕으로 왕으로 세울 사람이 마땅히 없어서 이분을 세우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여야 오늘날처럼 굉장히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야당이 힘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 여당을 그냥 가볍게 잡기 위해서 빅토리아를 여왕으로 세우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다르게 정치를 한 사실이 없어요. 오로지 성경적으로만 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30도 읽고 점심때에 30도 읽고 저녁에 30도 100독을 읽으면서 하루에 100독을 채워나갔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서에 결제하는 것들이 올라오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독일으로 올라왔네요. 프랑스로 올라왔네요. 저들은 유익하고 저희들은 유식할지 몰라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속히 결제를 바라는 사람이 있더라도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다시금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10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가 있고 다시금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도 80년도에 대한민국 땅이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60년 5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을 것이 헐벗었을 때에 60년 70년 80년대 여의도 광장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후발주자들 후손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각양각색의 핑계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한 인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지체자입니다. 하나님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우울증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있는 병 가지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한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 밝히 보게 하소서. 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긴 자의 반전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이긴 자의 반전에 섰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올라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목사라고 원장하고 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높아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헛되버리고 그냥 바람으로 불어버리고 날아가고 있는 먼지보다는 못한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솔로몬의 영광이 이 덜판에 있는 풀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솔로몬은 천국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의를 나타내고 우상들을 찾고 우상 속에서 자기의 이름 공명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낮아지고 절제할 때에 하나님은 저부터 높여주시고 절제하고 절제할 때에 하나님은 풍요롭게 해주시고 형통하고 견고하며 평강의 시간이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가보세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 나이가 8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 오실 날까지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강사로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참 감사하고 축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오살리 기도원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요, 오살리 기도원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요, 파주시 중간에 있는 다세대 주택보다도 비싸요. 왜요? 입주한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다시
지금 새로 막 짓고 있더라고요, 건물들은. 이렇게